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28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게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하는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1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그가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아미다답을 불러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13장에 보면 역대상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다윗이 옮기려 했었습니다. 그때에 옮기는 과정 속에 우사가 죽는 일이 발생하였고 다윗은 이 언약궤를 자신의 있는 곳으로 옮겨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는 그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겨가서 그곳에서 석 달 동안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차로 하려고 했던 일을 하지 못하고 3개월이 지나서 지금 오늘 본문의 일, 두 번째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석 달이 지나서야 비로소 다윗이 옮기려 했던가? 다윗이 어떤 소식을 들어놨냐면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지금 있는 이 오벳에돔의 집을 또 그의 모든 소유를 축복하셨다. 막 복을 내려 주시는데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지금 오벳에돔이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러자 용기를 냅니다. 그래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곳에 와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게 되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으로 분명히 움직였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마음에 계속 걸림이 되었죠. 그 언약궤를 이곳으로 옮겨야지 하는 선한 마음으로 움직였지만 방법이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런 실패를 한 이후에 그 실패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지 이 부분들을 살폈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 가보면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자, 이 구절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그 원인을 지금 다윗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려 할 때에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위대한 왕,
이스라엘에 있어서 다윗과 같은 왕이 없다. 그래서 항상 모든 왕들에게는 그들이 다윗과 같이 못했다, 혹은 다윗처럼 이렇게 다윗과 비교해서 왕들의 선하다 악하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곤 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에선 가장 위대한 왕, 이러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실수가 전혀 없는 완전 무결한 그러한 왕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지만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실수했는지를 분명히 알고 돌이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그런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 자신은 몰라요. 나는 잘난 줄 알고, 나는 선하고, 나는 잘못한 게 없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우리의 실수나 잘못된 어떤 문제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래서 겸손하라고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본문 2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언약궤를 옮길 때에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아무나 이 언약궤를 옮길 수 없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레위 자손 가운데 고핫 자손, 오늘 본문에는 그핫 자손은 그핫 자손에게 맡기신 일이었기 때문에 그 그핫 자손이 이 언약궤를 옮길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옮기는 방법인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채를 깨고 그 채를 어깨에 메고 네 명이서 이 언약궤를 옮겨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옮기라고 하신 것일까요? 왜 그가 자손만 어깨에 메고라는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신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으십니다. 좀 부러워 보여. 저 정말 영광은 다 받는 것 같고 부러워 보여요.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저 부러운,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궤는 하고 싶다고 해서 혹은 힘이 있다고 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는 것이죠. 레위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예루살렘으로 모인 레위 지파 가운데 지도자와 또 그의 형제들의 수요를 오늘 본문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참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참 많은 숫자가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동원이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언약궤를 메어 올리라. 다윗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 이 일을 하기에 앞서 먼저 몸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몸을 성결하게 하라. 다윗은 궤를 옮기는 일이 단지 이 궤를 장소를 옮기는 일로 생각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 거룩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하나님의 백성 역시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둠과 구별되고 죄와 구별되고 그래서 온전한 빛이요 거룩함이란 구별되어 있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러나 죄인 된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함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잃어버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 죽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을 가져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 거룩함을 상실해 버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하지 못하는 인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어떤 방법을 택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성도라는 말은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이것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범하기 때문이고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사람에게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보다 정결 혹은 성결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정결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정결이라는 것은 어떤 부정한 것, 죄된 것, 이런 것을 씻어내므로 깨끗하여진 상태를 정결이라고 합니다. 또 성결, 오늘 본문에 이제 다윗이 이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성결을 얘기하는데, 성결이라는 것은 거룩함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어떤 구별되어진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안에 더러움이 있을 때에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한 후에 우리는 성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지는 못하지만, 거룩함에 이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서 성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바로 이 정결과 성결, 이 두 가지를 함께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는 이 정결과 함께 이제 다시 죄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는 성결한 삶, 바로 이것을 사는 것이 회개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이 거룩한 일에 앞서 스스로를, 또 거기에 함께한 참여한 이들에게 성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하나님의 일,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참여케 하였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이 정결함과 성결함으로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이것을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잘못하고 또 죄도 짓고 그렇습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머물면서도 또 돌아서면 또 세상적인 말과 생각과 행동에 또 치우치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게 하셔서 그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정결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성결함을 위해서 하나님 힘쓰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더불어서 함께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또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내년 한 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잘 세워지기 위해서 기둥들이 든든하게 버텨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둥이 참 무거운 힘을 버텨내야 되는데 그럴 힘들을 가진 기둥들이 세워지고, 그러한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년부 전도회를 위해서 또 전도회에 있는 세례 리더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사람들이 세워져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 가운데 관리되어지고, 또 그렇게 교제 가운데에서 관리되어져서 우리 전도회가 잘 살아날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교회의 마지막 남은 어떤 행사들이나 일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함께 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늘 언제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